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은 이 새 언약에 근거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우월성에 대한 논증을 보도하고 있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구약 제사의 불완전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즉 그림자에 불과한 이 구약 율법에 근거한 동물의 그 희생 제사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으며 그 이유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지니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5절에서 10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여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첫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심은 물론 성도들의 죄를 속하여서 거룩하게 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실을 통해 영적 교훈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영적 갈증을 더할 뿐이라는 것이죠. 1절에서 3절을 요약하면 율법에 의한 제사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고 단지 죄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를 깨닫는 일이란 직역하면 죄에 대한 양심을 말하는 것으로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의미하며 또 죄를 생각하게 하는 일이란 또 부정한 자들에 대한 의심처럼 자꾸 죄에 대해 생각이 떠오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곧 죄 자체가 제거되지 않으므로 마치 그것이 침전처럼 쌓이고 남아서 끊임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피로 드려진 불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4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짐승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드려서는 인간의 죄를 영원히 제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신약의 성도라면 모두 당연하게 여기는 사실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 당연한 사실에 대해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짐승의 피로는 그 인간의 죄를 제거할 수 없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볼 때에 인간은 짐승보다 한없이 존귀하고 또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위계 질서에 있어 짐승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아무리 많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그 죄값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는 고사하고 같은 인간의 피로도 이를 대신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피를 흘리셔야만 했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사람들은 신에게 제물로 바친 예는 많아도 거꾸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제물이 되신 예는 오직 우리 기독교의 뿐입니다. 때문에 인간의 죄를 동물의 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속에 담긴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알고 우리를 위해 그토록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이 신약의 계시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일까를 알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열심히 구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으로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더 깊이 감사드려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몸이란 바로 성육신하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따라서 앞에 4절과 연결되어 언급된 본절의 의미는 바로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바쳐질 순양을 예비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예비하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일체의 죄악과 더러움이 없으며 그 거룩하심이 한량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로서 만유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실상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께 드려 경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희생제물을 기뻐 받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말하자면 일체의 죄가 그리스도의 순종의 제사를 통해 완전히 제거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 화목제물이 되셨을 때 성전의 휘장은 둘로 찢어짐으로써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장벽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령의 본물이 터짐으로 이 땅에는 성령의 생수로 가득 차게 되었고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이 되신 그리스도의 몸과 성령의 생수로 인해 더 이상 목마르지도 굶주리지도 않는 영원한 풍요를 얻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은 구약의 그 어떤 동물의 제사로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완전하고도 충만한 은혜이며 죄의 근본적 치유를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처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원죄로 인해 선천적으로 죄인이며 이후로 끊임없이 없는 죄로 인해 심각한 죄의 질병을 앓고 있는 우리는 결코 인간에 의해 제시된 그 어떤 다른 처방이나 길을 찾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 안에는 죄의 질병을 치료할 처방을 찾을 수 없어요. 우리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일하며 완전한 처방,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죄의 근본적 치유로부터 오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단회적 제사에 의해 즉시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거룩함이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용도와 일을 위해 따로 구별되어 깨끗해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본절의 의미는 우리가 믿는 순간 하나님의 용도와 일을 위해 구별된 그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러한 진리를 실감하지 못하고 늘 자신에 대해 불안해하곤 합니다.
곧 자신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며 본절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를 의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미 제자들은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제자들의 외적 모습과 그들의 행실만을 볼 때 과연 그들은 거룩한 존재였습니까? 그토록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만찬에서까지 누가 크냐를 놓고 다투며 심지어 위기가 닥쳐오자 발까지 씻겨주시며 사랑을 베푸시던 그리스도를 쉽게 부인하며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과연 거룩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을 미리 아셨을 주님께서는 분명 그들에게 거룩하고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분명한 결론은 주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기준에 의한 거룩과 깨끗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거룩함은 단순한 행동거지의 수준이 아닌 보다 깊은 영적 의미가 내포된 말씀으로 신분과 지위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부르신 것은 영원한 제사장과 왕으로서 부르신 것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성도들은 그에 합당한 신분과 지위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용도와 일을 위해 따로 구별된 것을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단지 성도로서의 행동이 다소 부족하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는 마치 예를 들어 어떤 왕자가 있는데 그가 다소 미흡한 처신을 하더라도 그 신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며, 동시에 그 왕자처럼 행동하기에 왕자가 된 것이 아니라 왕자이기에 왕으로서의 행동을 연습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이토록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과 단지 그 주님을 믿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더욱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늘의 왕과 또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날마다 경건과 거룩함을 연습함으로써 장차 임할 천국에서 명실공히한 그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만물을 다스리는 영원한 천국의 제사장이며 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주신 왕과 제사장의 그 삶을 연습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